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 또 비대면 일상, 또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고 또 이제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하다는 듯이 적응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또 성경 강좌, 또 피택 교육 등 여러 가지 훈련들이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예배와 기타 훈련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섬기는 고등부의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후에도 소그룹으로 이 각반 선생님들과 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그룹이나 예배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주변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특히 우리 선생님들 또 소그룹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발휘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재미있는 농담을 한다거나 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고 또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기프티콘을 줄 때도 있고 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이죠. 학생들과의 소그룹을 진행하는 것처럼 어떤 그룹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규모에 따라서 그 소그룹을 이끄는, 그 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책임감과 또 그의 중압감은 더 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조건은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그룹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 소통하려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 소통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또 들으려 하지 않는 리더, 그 리더는 참 힘들고 어려운 리더가 될 수 있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소그룹이나 모든 그룹에서도 이 리더의 소통의 부재가 생긴다면 참으로 그 그룹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리더가 참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교사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는 교사, 소통할 수 있는 리더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 소통의 리더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답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64장에서 하나님께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생각할 때 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 죄 때문에 파멸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간구하시는,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의 죄와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에서 죄를 지었죠.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타락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상을 떠난 적도 없고 우상을 매일같이 섬겼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치적 동맹에 맺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집트 우상에게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전면적인 대대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당히 부분적이었습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우상의 숭배에서 우상의 섬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를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거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종들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세기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갓과 문희는 이 운수신과 운명신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갓과 문희에게 미래를 점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점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직자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모두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우상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닌 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 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바람이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로 들어와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새벽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